여러분 어떤 선택과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전심을 드리시길 바래요. 주님 한 분만 바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5번째 이야기입니다. 비난 앞에서의 자세가 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벌써 한 달이 넘고 2달이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코로나19 속에서 열심히 마스크 챙기는 것도 이제 지겹고 집에 방구석에만 있는 것도 답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제가 기사를 좀 봤습니다. 저는 원래 기사도 잘 안 보고 인터넷도 잘 안 보는데 한번 설교 준비하려고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집안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가정폭력이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가정폭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럽 지역에서는요, 전년 대비 32%에서 35%가 늘었대요. 자매분들 결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요, 2배 많이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장관이 이 약국에 가면 가정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그 가해자랑 같이 왔을 경우도 있잖아요. 가해자랑 같이 왔을 경우에는 암호로 대화할 수 있도록 내가 조치를 취해 놓겠다, 이럴 정도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가정폭력이 일어나니까 아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코로나19로 어제인가 그저께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 아빠가 해고를 당한 거예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아내와 딸과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다음에 자기도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딸은 5살이었고 아들은 3살이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북한에서는요,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지난 3월 초에 코로나에 걸린 일가족을 완전 대문에 못 박아 버리고 격리한 채 몰살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틀 전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 케냐에 갔다가 이제 돌아온 친구도 있는데, 케냐에서 지금 7시인가? 저녁 7시면은 통행 금지를 시켰거든요. 근데 사람이 다닌다고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몇 살인 줄 아세요? 13살짜리 아이였습니다. 13살이고 12살이고 그냥 총으로 쏴 죽이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질병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그 폐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지금 극악무도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인간이 꼭 왜 저러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 꼭 저렇게 대처를 했어야만 했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는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실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좋은 옷으로, 좋은 돈으로, 사회적 지위로 자기 자신을 숨겨두었던 인간의 본성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는 안 나오는데 모든 예배가 공예배가 없어지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면서 그렇게 교회는 텅텅 비어가는데, 금요일, 토요일 밤만 되면은 클럽은 200% 이상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곳에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했는지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청라에 있는 호수공원을 가봤습니다. 간사들과 함께 호수공원을 갔는데요. 저 놀랐어요. 코로나여서 사람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처럼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마스크는 다 쓰고 강아지들까지 데리고 오면서 애들도 데리고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저 마가의 다락방 올라가면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 없는데 등산객은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 게 보이십니까?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은 등산복 입고 걸어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주일날 교회 예배는 못 드리게 하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동성애 퍼레이드를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해도 된다고. 그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는 거죠. 이 사회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핸드폰으로 간절하게 예배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핸드폰으로 넷플릭스를 열심히 시청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화를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솔직히 우리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보자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 영성을 이은 다음 세대가 되겠다고 죽어라고 기도하면서 이 ICC 마가가 탄생했습니다. 집에서 얼마나 골방의 기도를 회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진짜 놀고 싶어 죽겠다 이런 생각 드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소리치고 외치고 삶의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 속에 진짜 그렇게 24시간 부모님과 함께 한 공간을 사용하니까 부모님 섬겨드릴 수 있던가요? 그분을 사랑할 수 있던가요? 그런 노력하셨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우리의 믿음이 여실히 드러날 겁니다. 아니, 코로나는 무섭고 전염병은 무섭고 죄는 안 무섭습니까? 우리의 삶의 천국이 얼마나 실제인지가 다 드러나는 거라고. 우리의 삶의 복음이 얼마나 실제인지가 다 드러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라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내 믿음의 현 주소가 발각당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길 소원해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지 겸손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회복하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 홀리윅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새벽 예배 오실 분들은 신청해 주십시오. 여기 사람들 많이 못 오게 그렇게 예약제로 받아가지고 저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시고 아니면은 각 집에서 그리고 각 방에서 혹은 차 안에서 그 영상으로 다 송출해 드릴 테니까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솔직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전쟁의 시즌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좀 편안하게 먹고 살면서 모든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을 때쯤에 자기의 큰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왕의 자리를 뺏겠다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아빠를 공격하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아들과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떠나야겠다 하고 신하들과 그리고 몇 안 되는 군대를 데리고
도망을 치는 장면이에요. 도망가면서 요단강 편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바우림이라는 마을에 다다를 무렵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형적으로 보면은 산 두 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 산의 중턱에서 다윗의 군대가 걸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반대편 산에서 시므이라는 이 사울 집안의 그 후손인 한 신하가 나와서 소리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 다윗을 욕하고 저주해요. 이 다윗 이놈의 새끼야, 너 이 피 흘린 자야, 이 살인자야, 너 같은 놈은 떠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신 거다, 막 소리를 치면서 욕하는 장면입니다. 자, 5절에서 8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우림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네, 보세요. 너는 이런 일 당해도 싸다 이거예요. 너는 욕 먹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난당하고 욕 먹는 순간 속에서 다윗이 했던 반응, 다윗이 했던 대답을 살펴보면요, 너무 놀랍다라는 거죠. 아,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은 이런 삶과 이런 생각들을 했구나. 이걸 살펴보면서 오늘 이 코로나 속에서 혹은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현실의 비난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므이가 욕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장면 속에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9절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아비새는 장군입니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나를 명하십시오. 제가 당장 건너가서 저놈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10절에 보면 왕이 대답했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르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네가 왜 나서니?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지금 그가 나를 저주하는 거다. 하나님이 저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를 혼내고 계시는 거야.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냐 하면서 오히려 아비새를 타이르고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일개 망한 집안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감히 왕에게 욕을 퍼붓고 돌을 던집니다. 저주를 퍼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욕먹어도 싼 놈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욕먹고 내가 저주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욕먹을 때 어떤 반응하십니까? 오늘 나와 있는 아비새의 반응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의 반응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욕먹고 내가 비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 아십니까? 요셉이 있었어요. 집에서는 존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아들이었어요. 다른 아들들에게 해주지 않는 아주 귀한 옷을 입혀줬습니다. 요셉에게.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배신으로 그 이집트 땅에 외국인 노동자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요셉은요 존귀한 아들이 아니에요. 종입니다. 그렇죠? 팔려갔으면 종인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빨리 나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이구나. 나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현실을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신 걸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야. 맞아, 내가 여기서 열심히 바닥일부터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더니 요셉이 손을 대는 일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다 형통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난 우리 집 가면 나 이거 할 사람 아니에요, 걸레질하라고?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나 집에 가면은 내가 왕자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돌파를 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한 2년 전이었나요? 한 3년 전이었나요? 이제는 잘 기억도 안 나네요. 제가 미국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라는 지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조그마한 미자립 교회를 섬기라고 그 부르심을 받고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미국 가면 막 그런 환상들이 있잖아요. 영화 어벤져스로 인한 미국의 이상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 환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텍사스를 딱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저 교회가 굉장히 조그마한 교회였고 성도님들도 많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웠고요. 그래서 제가 해야 하는 일은 뭐였냐면은 잔디 깎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잔디 깎기를 군대에서 졸업한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웬걸요? 갔더니 2에이커. 땅 크기가 2에이커인데요. 한 2,000평 조금 안 됩니다. 1,900 몇 평이에요. 그거를 혼자 깎는 일이 저의 일이었던 거죠. 목회를 하러 가고 사역을 하러 갔는데 설교하는 시간보다 찬양인도 하는 시간보다 잔디 깎는 시간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역은요 아주 잔디가 억셉니다. 잔디 알러지가 있을 정도로 잔디가 억세고요. 그리고 텍사스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다 보면은 선인장이 있어요. 잘못해서 선인장 자르면 가시가 튈 수도 있고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불개미 보셨어요? 파이어 앤트라고 해가지고 그 불개미가 저를 물면 아주 따가워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몇 시간을 투자하여 그 땡볕에 나가서 그걸 깎아야만 했어요. 그게 저의 사역이었어요. 그게 저의 목회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영혼 살리러 왔는데 이러고 있는 게 맞나? 아니 이 시간에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신방하고 더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약을 먹어가면서 잔디까지 깎아야 돼 내가? 아니 청년들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저도 들었다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을 바꾸는 결정들이 있었어요. 결단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부흥을 위해서라면 잔디 왜 못 깎어?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신다. 우리 교회에게 부흥을 주신다. 그러면 잔디면 100년이라도 깎겠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결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현실을 인정하지 못했다면,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또 제 안에서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났겠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비난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혼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없으세요? 있잖아요. 현실을 인정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태프들, 리더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ICC 마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요. 이곳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아멘이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사랑을 알게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요. 그렇다면 날마다 청소 왜 못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날마다 방역 왜 못합니까? 날마다 나가서 아이하우스 명함 전달하는 거 왜 못해요? 지금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상황과 이 환경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즘 뉴스를 봅니다. N번방 사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청소년들, 그 미성년자들이 어마어마한 정신적 피해를 입으며 그렇게 우리나라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N번방 사건. 저는 그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살려야 될 영혼들이구나. 내가 만나게 될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 음성 들리십니까? 그 뉴스를 들으시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 줄 수 있을까? 제가 그 청년이었다면, 제가 거기에 피해자였다면 저도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겠어요? 아니면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에이 나쁜 놈들 하고 욕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세요? 누가 나에게 비난하고 누가 나에게 욕을 할 때도 아비새의 반응이 아니라 오늘 요셉의 반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반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현실의 비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다음에 다윗이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 왕이 왕인데 말도 안 되는 한 사람이, 일개 평민이, 그것도 망한 집안 자식이 와서 욕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우리 주님께서 욕먹는 이 모습을 보시고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새에게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도 억울함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표출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만을 사모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욕먹을 때, 비난당할 때 누구에게 위로받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위로받으세요? 누구에게 힘을 공급받으십니까? 연인에게요? 부모님에게요? 순장에게? 팀장에게? 목사님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그분의 공급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자고 왔습니다. 그렇게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요? 그런 유혹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겟세마네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구하신 거 보세요. 아버지, 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만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만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다면서 지금 뭐 하고 있으세요? 무엇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죽는다는 걸 알면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 안 듭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질질질 끌려가는 느낌이 안 드세요? 지금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쫓겨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도 시므이가 흙먼지를 뿌리며 돌을 던지며 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그 신하들은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난과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는 사람은 다시 기운을 되찾는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십시오. 그 길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박 목사님을 또 뵈었어요. 박 목사님께서 대구 지역, 경북 지역을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날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귀한 신앙의 선배 밑에서, 내 멘토 밑에서, 내 아버지 같은 목사님 밑에서 내가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대구 지역 가셨어요? 대구 지역 가주셔서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다들 안 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가주신다는 게, 모두 다 대구 지역 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냥 코로나라는 위협 하나가 생긴 것 뿐입니다. 이때 우리의 삶 속에 나는 무엇을 경외하고 누구를 경외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사느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선택들, 누가 두려워서, 무엇이 두려워서 하는 선택입니까? 아니 정말 그 선교사님 말 따라 죄는 안 무섭고 전염병은 무섭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죄는 안 무섭고 코로나는 무섭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과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전심을 드리시길 바라요. 주님 한 분만 바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정말로 이 길을 한번 제대로 걸어보고 싶습니다. 발걸음 한 발걸음이더라도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